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증후군의 이야기처럼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이야기인즉슨 끓는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워낙에 물이 뜨거운 나머지 개구리가 뛰쳐나와 개구리가 살게 되지만, 반대로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게 되면 뛰어나오지 않고 그 서서히 오르는 열에 개구리가 적응한 나머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처럼 오늘 현대인의 삶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영적인 무감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솔직히 세상의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여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함이 느껴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과거에 비해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이 많이 무너지고 무뎌져 있는 듯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졌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무감각함을 가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무감각의 습성은 우리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뎌짐이 무서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 왕의 시대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다 폐했던 아주 선한 왕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종교적인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 사회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이킬 수 있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지요. 스바냐서의 핵심을 전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 곧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시든지 주님께로 가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던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예수를 버리고 떠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때는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까? 혹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나의 삶과 독일선상에 두고 익숙함에 속은 나머지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다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며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 때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친교하기 위해서, 모여서 얼굴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아니죠. 무엇 때문에 모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즉 예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아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백성들 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아직은 이 엘리야의 그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왜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잰 거죠. 간을 본 거예요. 지금 이 850대 1의 지금 이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아직은 더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라 라고 강하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여전히 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한편에 바알과 아세라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불편하신 일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결혼 생활 중 만약에 불륜을 저지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졸차의 강한 배신감과 마음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두고 볼 때 신랑 대신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또 다른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간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지금 하나님께서 멸절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신들의 제사장,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멸절의 대상들이죠. 이방 신들의 대사장들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5절 여기서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5절과 6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부정론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부정론자이고 혼합주의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론자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믿었다가 배반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무신론자이죠.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혼합주의의 부류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도 찾으면서 우상숭배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도달했을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이러한 영적인 무지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야, 암몬신을 섬길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무감각의 시간으로 그들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세 주 안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죠. 또 안 나가니까 또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감각이 깨어 있었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이 살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의 범주에 속합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태도 또한 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중심에는 우상을 또한 섬기고 있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다만 지금 그런 우상의 습성에 속아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찾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 사단의 방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신, 곧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전제는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각자의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데, 문제는 그 우상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세 가지의 그 식별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 있습니까? 물론 두고온 약속이나
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란 말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가,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집이나 자녀 등이 우리의 혼자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점검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진짜 우리가 찾는 구원이 무엇인가.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소망과 희망이 꺾어지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삶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인가. 정말 그 감정이 무엇을 해서라도 꼭 얻어야 하는 중요한 감정인가. 만약에 그런 감정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힘들어하고 혹은 두렵고 절망 속에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잠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주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 봉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은 다른 교회 가보면요, 봉사와 섬김이 나의 의지가, 나의 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봉사를 향한 섬김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직분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봉사 헌신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죠. 당연히 이건 기본적인 팩트, 진리죠. 그런데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섬기며 나아가는데 들려온 이야기들이나 나의 섬김이 아무도 몰라주지 않을 때 마음의 불편함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나? 라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경우에 되면 그 봉사와 섬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봉사든 섬김이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예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요, 적어도 나의 지분 이 정도 있지 않나요? 라고 조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금원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갈 때 비단 섬김과 봉사의 영역만 예를 들어 드렸지만, 혹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감각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감각해진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란 점점 그 죄에 익숙해져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심판과 채찍과 매가 아니라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무감각이 죄의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모시던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부귀일 수도 있고,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혹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다. 그냥 뭐 칸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글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표현을 빼는 거거든요. 반복된 표현이 있으면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한다거나,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축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많은 교정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7절, 8절에 여호와란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여호와란 이름을 반복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떠한 뜻이냐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앞에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숭배했는가, 그 당시에 패역함과 악함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7절에 넘어와서 여호와란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의 타락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스바냐의 주제인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8절 보시면 타락한 이 방백들, 타락한 지도자들이 가득하고, 이방인의 문화와 습성에 젖어 들어가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9절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그런 말이죠. 즉 세상의 흐름 속에 모두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만 그런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가 그러한 길이 맞다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나의 경험들, 나의 감정들, 나의 상황들, 나의 현실의 모습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라 라는 의미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좋았던 그 신혼의 시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유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혹은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 모두 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여러분 다들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많은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고백의 그때. 다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를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은과 금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웠을지언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분 되심을, 전부 되심으로 인해 입술에서만 머물렀던 노래가 아니라 참 노래를 올려드렸던 그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들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마치 850대 1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그래도 조금만 더 지켜볼까 라고 셈을 하고 있던, 간을 보고 있던 그런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있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조차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성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신앙인은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당시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아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세상의 태풍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휩쓸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뽑히거나 흔들리거나 날아가 버리게 되기 쉬운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바냐서는 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스바냐서의 주제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버겁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영적인 이 시름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로 가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혹시 다들 아시죠? 태풍이 어떠합니까? 정말 강한 바람이 몰아치죠.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아무튼 정말 무서운 게 태풍입니다. 사진을 한 장 조금 준비를 했는데 구글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허리케인의 중심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구글에 나와 있어요. 구글은 좀 약간 좀 그 팩트 사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떠한 사진으로 보입니까? 태풍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죠. 되게 화창한 가을 날씨 같지 않아요? 하늘은 파란 파란 하늘이 보이고 물론 주변은 구름이 쳐져 있지만 그 중심부에는 되게 고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은 고요하지만 이 태풍의 눈을 벗어난 외곽은 그 주변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후 불고 비가 막 세게 내리고 지붕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고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디는 안전합니까?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안전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거센 태풍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 어려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헌신을 다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만사형통하리라 문제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딱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태풍과 같은 거대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태풍의 눈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시간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소망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화중앙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왜 나도 섬기며 왜 우상도 섬겼어? 너 왜 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왜 너 여전히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욕구대로만 살아갔어? 라고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유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3장 1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야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 우리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참 많은 우상들을 놓으며 살아갑니다. 감정의 우상, 관계의 우상, 자녀의 우상, 성공의 우상, 두려움의 우상, 좌절의 우상, 낙심의 우상, 질병의 우상 등등 많은 우상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상의 자리에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감정의 우상이 있으면 감정의 우상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재정의 우상이 있으면 밀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세우고, 성공과 성취의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밀어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식어있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이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